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신앙인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삶의 고난을 마주하는 것일까요? 정신적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인과 늘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명료함으로 맞서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가 당신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삶을 그려보십시오.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 안에 감춰진 가장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무적의 영적 심리 전사가 되는 법을 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이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거짓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승리자의 신앙이 아닌 피해자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이 혁명적인 메시지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귀한 동역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불확실과 도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왜 어떤 신자들은 인생의 첫 고난 앞에서부터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가? 왜 그들은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과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마치 세상의 피해자처럼 다른 이들은 거뜬히 이겨내는 문제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파괴된 채 살아가는가? 어째서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이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며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약한 자들을 위한 감정적 목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무적의 존재로 만드는 심리적 강인함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연약한 당신을 강인한 영적 심리, 전사로 변화시키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정심을, 어떤 혼란 속에서도 명료함을, 어떤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독교를 승리자의 신앙이 아닌 피해자의 종교로 전락시킵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과 약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들이 마주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환경을 해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어 자신들이 아무것도 마주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렌즈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는 대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예시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직후 한 인간의 위협 앞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정신적 위기는 믿음의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거인들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만큼의 믿음은 가졌지만 인간적인 위협을 감당할 정신력은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가능한 일 앞에서 정신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위한 믿음과 정신적 강인함을 위한 믿음은 자동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강인함을 만들지만 거짓된 믿음은 연약함을 만듭니다.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감정적 마취제와 같습니다. 문제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애주시길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안정적인 상황에 의존하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묘사하는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감정이 느끼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처럼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질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시적인 현실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기반하기에 당신에게 정신적 안정을 줍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당신은 그분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항상 신비로운 경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음식과 물과 휴식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진정한 믿음이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계속적인 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에도 바로 이러한 성숙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화려한 표적을 찾는 것을 멈추고 외적인 기적이 아닌 내적인 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 안에서 강인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마음의 새롭게 함, 즉 생각의 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태도를 피상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해온 사고 패턴 전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정체성, 미래, 능력, 가치, 목적, 그리고 운명에 대한 거짓말들로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이 거짓말들은 당신의 심리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정신적 바이러스처럼 작동하여 모든 상황을 패배와 절망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새롭게 되지 않은 낡고 육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부정, 두려움, 의심, 절망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들을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은 제한되고 예곡된 당신의 관점이 아닌 그분의 무한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성경적 진리들이 당신 마음의 자동 운영 체제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공급해야 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거나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해온 거짓말들을 대체할 때까지 매일 깊이 그리고 꾸준히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 새롭게 함의 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신적 필터를 제공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정서적 안정을 낳는 더 높은 차원의 현실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키는 전략적인 정신 훈련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반하는 파괴적인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군사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과정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붙드는 훈련을 더 많이 할수록 그 과정은 더욱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기도 또한 정신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공식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신을 강하게 하는 기도에는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 구체적인 간구, 그리고 넘치는 감사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 주위에 신성한 군사적 경계망을 세워 파괴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정신적 안정을 장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에 머무는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전염성이 있어 고군분투하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을 통해 정신력을 개발하는 최종 목표는 당신의 정서적 안정이 변덕스러운 환경이 아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불변의 진리에 의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승리의 삶의 방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의 승리자라는 신분은 문제의 부재가 아닌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영구적인 정신적 승리는 당신 안에 거하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믿음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깊은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 평안을 훔치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논쟁을 피하거나 평온한 척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내면의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당신의 평안을 훔치는 소음은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의 내면, 즉 불안한 생각, 고백하지 못한 두려움, 무심코 반복하는 낡은 습관들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슬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지라도 당신은 계속해서 지치고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평안을 갈망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순종으로 그분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기대와 판단에 맞추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자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했지만 정작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박수 쳐준다는 이유로 길을 선택하고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짓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예라고 말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성령의 음성은 점점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 때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걷는 길,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내릴 때 찾아옵니다. 둘째,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는 너는 부족해, 넌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의심과 두려움, 비판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인식하고 맞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거짓된 이야기를 다시 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 당신을 강하게 하는 확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신념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셋째,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 관계와 활동을 분별하고 멀리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빛을 끄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어떤 활동은 당신의 시간을 채울 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거리를 둘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꿈을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는 텅 빈 약속과 변명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드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신뢰를 쌓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이 환경의 희생자라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불의에 갇혀 사는 것은 스스로의 손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환경에 맞서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변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한 정신적 강인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매일의 훈련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여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낡은 생각의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강인한 정신적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